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가진 수고로 물결이 배에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켓츠를 동원하고 여러 그릇을 동원해서 물을 퍼냈지만 그들은 그 풍랑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원치 않게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은 제가 물질의 풍랑, 또 질병의 풍랑, 또 환경의 풍랑, 인간관계 풍랑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유명인 중에서 2008년 최진실이가 자살한 뒤로 장자연이라든지 하일성이라든지 또는 조민기, 전미선, 설리, 구하라, 박지선, 또 얼마 전에 아이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살은 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믿지만은 지금 말한 유명인 중에 여러 사람이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자살을 하냐 이렇게 반문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살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취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범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삶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는 왕입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을 참 한탄한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고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 아마 솔로몬이 이때 깊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을까 할 만큼 사는 것이 참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엘리야 선지자 역시 850명이나 되는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한 여성의, 물론 평범한 여성은 아니고 아합의 왕비죠.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도 못하고 지금 죽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도 동역자들과 함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내가 살 맛이 없다. 난 살 소망도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어졌다. 이 말은 갑작스러운 고뇌로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또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솔로몬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이 세 사람들을 봐도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디디고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형편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그래서 바울이 간증하기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어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받은 자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한 마음, 고통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동정은 단순한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의미의 체휼입니다. 왜 믿음의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 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혼자 낙심하고 고민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아플 수도 있고요, 누구든 고민할 수 있고 누구든 괴로워할 수 있어요. 집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목사라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가 다 이런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대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상시는 알고 있어도 극한 상황이 오면은 까맣게 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침울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큼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명까지 받아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먼저 제자들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도 디베랴 바다인데, 물론 이제 호수입니다만은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로 표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과 군사 도시, 그리고 온천이 발달한 휴양 도시입니다.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건설이 된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졌는데 바로 디베랴. 그 이제 이 바다에, 이 호수에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무도라 하는 도마와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는 아마 빌립하고 안드레로 추측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여기 있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이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 그 뜰에 있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함께 있던 자라는 추궁을 받았지만은 그는 그 추궁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칼끝이 자기들에게 향할 것을 알고,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이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실망에 빠져서 과거에 자기들이 활동하던 이곳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곧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그리고 힘없이 죽고 말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이었고, 지금까지 바라고 기대했던 모든 소망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신변도 위험하니까 이전에 활동 무대했던 너무 잘 아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물론 이들이 갈릴리 호수로 온 것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당신의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이미 살아있을 때 저들에게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는 예수님을 회상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면 그나마 뭐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 갔다. 이건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절에 그 후에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그 전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문 잠긴 그 방에 들어오시더니,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안 받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하나 사건은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특별히 도마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 도마는 이제 확실한 사람이죠. 내가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아시고 다시 오셔서 네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그 후에 이 두 사건 후에 있은 후에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느끼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이 상처, 그 충격을 해소하지 못하고 무기력에 이렇게 빠져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 나온 것은 말이 뭡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전부 옛날 하던 그 일로 지금 다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고작 그런 말밖에 못하는 게 이 제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상황에 눌려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상황에 눌리고 현실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잃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충격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떤 목사님도 그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는가 본데 막 그게 오니까 막 자살하고 싶다고 그런 충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갱년기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오면 사람들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충격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 배에 올랐지만은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동안 실력이 줄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직 감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들은 밤새도록 노력한 것이 허무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을 놓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놓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 공허함,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을 얼마든지 우리 볼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던 제자들의 모습이 뭐 멀리 있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없어도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가면 괜찮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없는 과거로에 돌아가는 것은 공허함과 허탈함과 실패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오셨는데 예수신 줄 못 알아봅니다. 이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약하기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신 분이거든요. 아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다만 그걸로 인해서 죄는 없을 뿐이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생각도 잘 아시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적절한 때 그분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허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 곁에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면 다시 한번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잡은 많은 고기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도 놓으시고 벌써 먹을 것을 준비해 놓은 것 때문에 이들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 사건 후에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서 갈릴리 호수를 찾았던 지금 그런 자기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준비해 두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일 때문에 저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허탈하고 낙심이 돼서 어리석은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채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단지 정말 보잘것없는 진토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로 나도 그렇지만 나도 절망과 낙심 속에 빠졌을 때 주님이 저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혹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신 분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씀 붙들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도 일어날 수 있고 그들도 일으켜 줄 수 있는 바로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